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성도님들 그 다음 절을 읽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예전에 작은 이렇게 그 광고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좀 몇 명 있었습니다. 작은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또 열심히 이렇게 일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책을 사보거든요. 그런 사업을 안 할 때는 책을 보지 않았는데 더 잘 사업이 굴러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을 사보면은 그 책 속에 항상 동기부여라는 그런 리더로서 해야 할 그런 덕목이 있더라고요. 동기부여를 줘야 된다.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상생활을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뭐 동기부여가 내게 생겨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이제 하고 싶지. 나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해. 또 직장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장님들이. 또 단체 생활 가운데서도 자주 그런 쓰는 말인데 어떤 일을 하거나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말하거든요. 동력, 동기부여. 근데 아무런 동기가
없다면 일을 뭐 시작하거나 또 일을 지속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그런 동기가 없으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뭐 한 번 정도는 뭐 억지로 할 수 있지만 계속 그것을 기쁘게 즐겁게 자원함으로는 하기가 어렵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영적 동기가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유명한 이 컴퓨터 회사 IB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IBM의 회장이었던 토마스 제이 왓슨이라고 하는 이 회장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실제 차이는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재능과 열정을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 하는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 재능과 열정을 어떻게 잘 끌어내느냐, 이 동기부여의 매우 중요성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런 사업을 이렇게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5장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끝줄까지. 그런 이 성도들에게 열정을 가지게 하는 삶의 희망을 주게 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갖게 하는 그런 영적인 동기들을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영적 동기입니다. 영적 동기. 1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 바울은 이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되는 그 소망을 그는 이와 같은 영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곧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라는 이 강한 영적 동기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영원한 집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제 받게 되는 새로운 몸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전부를 온전히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몸까지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런 육체를 생각해 보면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약해지고 또 병이 들고 또 노안도 생기고요, 또 주름도 점점 늘어나고 또 관절마다 아프고 또 젊을 때는 잘 몰라요. 또 시력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몸을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의 경우도 그렇거든요. 점점 갈수록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온몸에 전에 없던 이 아토피 같은 것이 자꾸 생기가 약을 발라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이 탈모 증상도 자꾸 일어나서 자꾸 뽑히고, 야, 이렇게 늙어가는갑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장막은 우리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이 장막은 순례자가 오래 머물 수 없는 잠시 거처할 그러한 장소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이제 찾아올 때에야 비로소 이 장막이라는 몸은 이 몸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죽음의 순간에 이 장막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장막과 집의 차이는 뭘까요? 장막과 집의 차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 또한 손으로 짓지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 손으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왜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몸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우리의 현재 이 육체는 이 땅에서의 삶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육체는 하늘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이제 결코 고통도 이제 없을 거 있고 또 결코 부패되지도 않는 죽음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그 육체를 말하는데 끝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안다, 아느니라.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질적으로 삶이 분명히 달라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창조의 세계, 자연 세계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열망하며 탄식하고 있음을 로마서 8장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어서 이 장막을 떠나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들도 똑같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제자들의 고백이 성경에 여러 곳에 이렇게 발견되는데 이때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참으로 보고 싶어야 했습니다. 이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 덧입기를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원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덧입거나 이 벗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장막에서 집으로 또 이제는 집의 비유에서 이제 옷의 비유로 이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탄식하며라는 이제 원어로 좁다라는 말이거든요. 좁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원뜻을 살리면은 우리가 좁은 곳에서 벗어나려고 신음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 탄식은 현재의 삶을 만족 못해서 이생에서의 삶을 끝내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바울은 이 4절에서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라고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탄식은 인간의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이 한계로부터의 영원한 해방과 또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탄식한다. 또 사모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날이 더 가까워지고 또 이 몸에 아픔이 있는 분들은 그날이 오히려 더 큰 소망이 되고 복이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이 장막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비유는 이런 이미지는 당시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랑 생활을 했었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유랑 생활하면서 장막에서 살고 또 지금 또 장막에서 거하면서 양을 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도 장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바울 자신이 이 장막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의 요점은 일시적인 이런 장막처럼 이 사람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존재가
연약하고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면에 반해서 이 집은 어떻죠? 찢어지기 쉽고, 그렇잖아요. 장막이 찢어지기 쉽고 일시적이고, 이런 이 불확실한 장막에 비해서 집은 아주 단단하고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고 영구적인 특성을 말하는데, 그러한 집, 그러한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이 바울은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을 벗지 않고 몸을 가진 채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그때 그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영적 동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손을 놓고 15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난 3년간 이 암과 투병을 지켜본 한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암 투병을 해온 그 친구는 원래 이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활기찬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고 미소 띈 얼굴로 환하게 그렇게 이제 웃는 그런 즐거운 친구였는데, 이제는 특별 병동에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말없이 있는 그 친구를 매일 찾아가서 바라봅니다. 근데 갈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단지 성경만 읽어줍니다. 그리고 문병을 마치고 이제 세워둔 차 안에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홀로 감정을 추스립니다. 그때 그러나 한 가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으로 그는 그 눈물이 멈추었어요. 친구를 다시 보리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슬픔에 넘어져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단지 일시적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친구를 다시 보리라. 그런 확신으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은 후에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인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만나서 함께 살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이 죽음은 이미 상kim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인간의 마지막 원수였던 이 죽음, 이 사망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곧 무엇이죠?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세계는 영생을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의 기회를 삼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종, 우리도 각자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죽음을 또 생각할 수 있죠. 성도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비록 순간적인 슬픔이 있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희망과 영원한 만남의 단계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슬픔 중에도 기쁨을 누려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은 이 부활에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고난과 위험을 감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겨냈다. 그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육체의 힘을 잃어가고 또 육체가 약해지고 병이 들어가고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곧 부활의 몸, 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라는 분 아시죠? 미켈란젤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리석이 따라서 없어질수록 조각상은 더더욱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 대리석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깎여지면 깎여질수록 조각상은 더더욱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영원히 아름답게 변화할 그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 모임에 이제 훌륭한 성경학자 아이언사이드는 또 죽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신체는 매 7년마다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매 7년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동일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인품은 나이가 들어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고 싶잖아요. 저도 바뀌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장차 올 큰 변화, 주님이 오셔서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격의 변화까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또한 주님의 성품으로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이 강한 동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표를 삼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 이제 바울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어쩌면 충분한 영적인 동기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아주 강한 동기부여를 주는 이 말씀들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동기들이. 이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또 17절에 복음의 능력. 그리고 18절에서 21절 주님의 명령. 이것이 이 바울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위험을 뚫고 나가게 했던 그러한 영적 동기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했던 이 바울의 영적 동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9절과 10절을 보실까요? 다시 5장.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오직 모든 관심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이었는데 바울이 겪은 이 많은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재림과 함께 있을 그 시상식을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올림픽 경주자들이 그렇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이 그렇습니다. 빨리 그 대회가 치러지기를. 또 그 대회에서 경기를 하면서 빨리 그 시상식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린 이 심판 때는 모든 영적 경주자들에게는 그 심판 때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끄리낌이 아니라 큰 위로요, 큰 격려요,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달리게 만드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판 때, 그 시상식. 그러나 그날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각각 뭐라고 말씀하셨죠? 각각 선악간에 우리 모든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이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낱낱이 공개될 것이다. 섬김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숨은 동기도 모두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촌에서 자라오셨고 도시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안 해보셨을 텐데 이 밭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주 작은 이 좁쌀만한 이 배추 씨앗 아주 작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흙에 뿌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과 한 2달이 되기 전에 자기보다 10,000배나 큰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 농부에게 큰 이렇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작은 씨앗이. 또 참깨는 어떻습니까? 참깨도 아주 작죠. 아주 작은 씨앗인데 이 작은 씨앗이 땅속에 싹이 나면 1m 이상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란 나무에는 수십 개의 예쁜 꽃들이 피어나요.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서 최소한 10,000개 이상의 참깨가 열리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가. 분명한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씨앗을 뿌린 자만이 그 가을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논할 때 이 가을은 일종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을은 참 엄격합니다. 인생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이 가을은 언제나 진실한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진실한 가을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가을과 같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농부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우리는 뭐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뭐 되기를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쓴다, 힘쓰노라 이 바울이 표현했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그 청년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전원 군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군 입대 선호도가 78%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내 어느 대학교에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군대에 입대할지 관심을 가진대요. 대학은 나중 일로 생각하고 당장은 관심이 없어요. 2, 3년간 군 복무를 마치면 몇 개월에서 제대를 하게 되면 몇 개월에서 한 1년 가까이 국내외를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들은 어느 대학에 나왔느냐보다는 군 복무를 어디서 했느냐와 어떤 경험을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그들은 여행을 떠날 계획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어떻죠? 이 코로나 때문에 이스라엘 청년들이 어디를 가지를 못했어요. 멀리 가지 못했지. 해외 여행길이 이제 막혀버렸잖아요. 또 국내 여행도 제한이 많아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선택한 것은 트레킹이었습니다.
트레킹 뜻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오랫동안 걸어서 하는 그런 여행을 말합니다. 이 모험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트레킹은 이 그 높은 그 헬몬 산에서 시작해가지고 950km의 국토 종주를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들은 걷기 시작합니다. 그중 절반이 뜨거운 네게브를 지나는 광야길입니다. 이것을 2개월을 2달을 계획하고 이제 걷는다고 해요. 대단하죠.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과 버금가는 사람이 여기 바울입니다. 9절에 힘쓰느라고 했던 이 바울은 대단한 열정가 있어요.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열정가였는데 대단하죠. 여기 힘쓰노라는 영예로운 것을 사랑한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힘쓰노라, 영예로운 것을 사랑한다. 무엇을 영예롭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정말 영예롭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이 사랑했던 일, 그것을 빼앗지 않으려고 했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바울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그는 힘썼다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영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쁘시게 하다는 이 번역된 이 단어는 디도서 2장 9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이 노예를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 노예들 중에 그리스도인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를 고용하려면은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노예가 그리스도인 노예라면 그 노예를 살려면은 돈을 정말 많이 지불해야지만이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 노예라면 일을 잘한다는 걸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 재산을 어떤 것도 훔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월급 받을 권한도 없고 또 보너스도 없어요. 또 뭐 휴일도 없고 또 특별수당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충성했고 신실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주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 노예를 사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 노예를 살 수 있다면 내 돈을 어떻게 지불하더라도 내가 사겠다. 더 많이 주고라도 그리스도인 노예를 사겠다. 노예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이 노예들은 그날 그 심판대에서 그들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이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손을 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년에 썼던 이 바울의 편지 속에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장이 그날에 그날 시상식이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어떤 것보다 사모해야 할 대상입니다. 경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죠. 이것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노예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영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다시 고린도후서 5장으로 돌아오셔서 이 바울의 삶을
이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또 타인 중심으로 삶을 살게 했는지 참 많이 궁금해했는데, 또 하나 그렇게 살게 한 그에게 영적 동기는 이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 선신서들의 가장 위대한 부분 중에 이 아주 중요한 본질이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이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큰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또 그분을, 우리 주님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힘, 그분을 계속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올까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더 소중하고 더 깊어지고 더 감사하고 이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붐비는 그런 지하철역을 가보면, 대구는 그렇지 않은데 서울 붐비는 지하철역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텀 없이 막 타려고 가잖아요. 그 가운데서 떠밀려 가듯이 우리를 강건하고 떠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빵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이 시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심령을 충분히 회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여겨져요. 그분의 사랑에 빠지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분의 사랑보다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더 활력 있게 하고 더 능력 있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바울은 주저없이 그분 앞에 헌신하게 했던 것이 그분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오늘 몇 가지 영적인 이 바울이 가진 영적인 동기들을 봤습니다. 바울이 바로 본 이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그 소망,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목표, 또 그분의 심판, 시상식, 우리를 위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이러한 영적인 동기들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매일 승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무가치하고 주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죽은 개와 같은 그러한 저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 주님의 멸류관을 예비하신 그 멸류관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농부로, 영적인 경주자로 불러주시고 또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